성경 봉독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172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으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너희지 아니하냐고 너희에게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친 이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쁜 봄 소식이 남쪽 지방에서 연일 올라오고 있는 계절입니다.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을 읽을 때면 간혹 나오는 고아라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아라는 말이 신구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보았습니다. 구약 여러 곳에 고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중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말씀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나 부모가 없는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또 추수를 한 후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과부나 고아를 위해 남겨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또 나옵니다. 이처럼 신구약 곳곳에 고아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척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아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인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척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엄격하게 말하면 현재 고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아라는 말은 어렸을 때 부모를 모두 여의고 혼자가 된 아이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거기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는 정말 불쌍한 고아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 대화해 본 적도 없으며 부모와 인격적인 교류나 교제를 한 적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즉 고아는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여서 부모의 보호도 못 받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라가면서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해야 하고 모든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은 고아원에 있어서 어른들이 도움을 주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아들은 대개 구걸을 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나쁜 무리에 속해 온갖 불의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악한 자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참으로 하늘 아래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가 고아인 것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를 신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듯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자식을 둔 부모들이 부모 없이 살아가는 고아를 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고아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모 없는 고아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적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아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전에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마치 부모 없이 홀로 살아가던 고아와 같았습니다. 우리 또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혼자 살아온 고아였습니다. 물론 고아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아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 옛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내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던 고아였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에 팔려 버림을 받았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고 부모이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도 없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 불의를 일삼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며 살아가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부모가 있었지만 그 부모를 모르며 살아가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던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왜 자기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당신의 자식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러 와 주셨습니다. 고아처럼 방황하며 힘겹게 홀로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현재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뜻이며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을 마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또다시 고아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갈까봐 예수님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변호인, 대언자라는 뜻이고 위로자,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예전처럼 다시는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사랑이라는 말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모습이 참된 가족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도 없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고아처럼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너희 마음대로 살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부모가 있는 자식처럼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참된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가정이 참된 가정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고아였던 우리가 이제는 바른 가정의 자녀가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영을 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영과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고아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사랑을 받으며 태초에 창조하셨던 모습처럼 가족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난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던 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말고 부모의 말을 들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참된 가족의 모습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아로 살아갈 때의 습관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주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참으로 나의 자식이면 내 말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정말 너의 부모로 여긴다면 고아 때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가자는 주님의 권면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더 이상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과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 거처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며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